성령 강림주일 설교인데 말이 하나였더라 제목으로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들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많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구약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성령 강림절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시에 나타난 이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청각적인 현상이 있었고, 또 둘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놀라운 현상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듣는 사람이 다 자기의 언어로 그 말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사도들이 말을 하니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고 다 알아듣게 되는 소통의 기적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진 사건과는 반대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은 유명한 바벨탑에 관한 기록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보면 오늘날 연대를 정하기 어려운 너무나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원역사라고 부르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범하면서 타락하고 원죄를 가진 존재들이 됩니다. 점점 온 땅에서 번성하던 인류는 타락의 극치를 달리다가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처음부터 다시 리셋돼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번성하던 인류가 다시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는 어느 정도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족장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12장부터 50장까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택한 사람들인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위해서 그들이 달려갔는가. 그래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 땅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데, 그에 앞서서 이 11장 바벨탑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한 것은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4절까지 펼쳐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5절에서 9절의 내용, 이렇게 두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인간들이 말이 하나였던 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의 내용이고, 뒷부분은 인간의 의도와 그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언어나 말이나 원어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좀 복잡해질 수 있지만 말이 하나였더라, 오늘 제목을 붙인 대로 이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언어를 쓰면서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같은 언어로 사람들이 일제히 의견을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짧고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참 문명의 엄청난 도약과 발전,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시나이 평지에 정착하게 돼서 도시화가 시작되었고 이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혁명적인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오다가 번역에 따라서는 동방에서 옮겨오더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시나이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의 넓은 공간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정착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었고 모인 사람들에게서 축적된 엄청난 지식으로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명한 것 중에 획기적인 것 하나가 벽돌을 구워 만든 벽돌이었습니다. 이 3절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전에 튼튼한 건축물을 지으려면 돌이 있는 곳에서 옮겨다가 쌓아야 했지만 작은 것이야 진흙으로 만든 그런 벽돌을 사용했겠지만 이 돌을 옮겨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작업이고 쉽지 않은 작업입니까? 구워 만든 벽돌을 대량으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크고 아주 웅장하고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중동 지역의 원유가 발견되는 것처럼 아스팔트에 쓰는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역청으로 벽돌 사이를 채우니까 더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건축의 기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데 이렇게 되자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게 됩니다. 4절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다 하였더니 기술적 발전을 이룬 인간들은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홍수의 트라우마가 전승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무지개의 표징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하셨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또 망가질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무기력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할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빠진 인본주의적 생각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위하여 오직 인간의 모든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획한 인본주의적 발상으로 바벨탑을 쌓던 일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가고자 하지만 결국 그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제한된 삶으로 끝나고 그것에 불과하고 허무뿐인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영생의 그
관점에서 살아가는 신본주의적인 인생, 그 축복의 삶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만한 목적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 한 목적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절에서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먼저 우리 이름을 내자는 목적을 살펴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만방에 길이길이 내는 것이 바벨탑 건축을 시도한 인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탑을 쌓고 또 쌓으면 정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한 것이죠. 요즘 생각으로는 참으로 어리석은 무모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실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엄청난 건축물이었고 정말 저 구름 위에 있는 건축물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가까이 다가가서 봐야 하는 조그마한 것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 인터넷 그 동영상 중에 보면 인간과 우주의 광대함을 알게 하는, 인간의 사소함과 우주의 광대함을 알게 하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정원에 누워서 어떤 사람이 일광욕을 하는 한 사람을 하늘에서 카메라로 비추는 그런 화면에서부터 점점 카메라가 멀어지면서 미국 땅과 아메리카 대륙이 보이고 지구가 보이고 또 그 지구가 작아져서 옆에 있는 화성, 금성이 보이고 태양계가 보이고 태양도 작은 별로 보이더니 우리 은하가 보이고 은하들이 모인 은하계가 보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나게 넓은 우주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영상이지만 사람도 지구도 그저 먼지 크기도 되지 않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이고 인간이 거대하다고 만든 건축물들도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그 옛날에 올렸다고 해도 오늘날 기술에 못 미쳐서 정말 키가 작을 것입니다. 높이 한 200m가 넘는 것이 초고층 건물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철루라고 그러죠. 마철루. 영어로 스크레이퍼라고 하는 하늘을 긁는다는 그런 의미죠. 마철루가 하늘을 긁을 수 있는 건물, 하늘을 가를 수 있는 건물이 마철루죠. 그런데 실제로 하늘을 긁기는커녕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참을 내려와 오셔야 하는 것, 참 납작한 점도 안 되는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 바벨탑은 오죽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만든 목적이 불순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름을 내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 교만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성경의 언어에서 이 이름 문제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내고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제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름을 만들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름을 지어주고 또 이름의 지음을 받고 하는 관계가 결국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임을 여러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만 해도 아담이 하나님이 이제 맡겨주신 위탁하신 대로 모든 짐승과 또 새들의 생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시 계명을 우리가 당하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성경의 많은 신앙 위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거나 바꿔주시는 장면도 우리가 성경에서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감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이 바꿔주시거나 주신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름을 만들고자 한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사실 하늘에 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구호에서도 이러한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죠. 창세기 1장 28절이죠. 홍수가 끝난 후에도 노아와 그 가족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 온 땅 어디에 가서나 사실 흩어지거나 흩어지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나 드러내라고 하는 명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날 평지에 모여 탑을 쌓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에 역행을 하였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만함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대단한 업적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되고 윤택하게 살고 참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잘돼서 높은 위치에 오르더라도 그 잘됨과 위치에 올라가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그러나 목적이 잘못되어서 그저 자기 욕망만을 채운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의 본질을 보여주는 얼굴인 이 교만을 경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면에 흩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놓으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문명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성읍과 탑을 쌓아서 도시를 만들려는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는 인간들만의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의도를 방치하면 또다시 노아의 홍수처럼 인류를 심판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시도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인간의 무모한 시도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나 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한 일은 그냥 두면 막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탑을 건설하지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동을 걸지 않으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하는 심판을 단행하셔야만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8절을 보면 언어의 혼잡은 그들을 온 지변에 흩어지게 했고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하나였으므로 잘못된 사상이나 생활 방식도 급속도로 전체에 퍼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또 강제로 흩으셔서 잘못된 것이 전체를 오염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더 심각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방적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의 잘못된 의도와 방향을 되돌리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돌아와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옛날 바벨탑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인간의 교만함과 그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 곳에 모여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인간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사실 그 당시 이례적인 기적의 사건이었지만 다양한 언어임에도 그날의 소통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나 그것이 좋은 쪽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바벨탑을 세웠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언어가 들리고 들은 대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수천 개의 언어가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 이후에 또 우리가 선교에 더욱 힘쓰는 동기부여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교회력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하고 우리의 넉넉하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고 소통과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교만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 나를 높이고 업적을 남기며 이름을 내려고 하며 높은 자리로 오르고 싶어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언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